무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가시는지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신앙적 다짐은 성경 일독입니다. 새해에 성경 일독을 못하면 이제 하반기라도 열심히 해야지면서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를 필까요? 네, 창세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그래도 신약 성경이 쉬울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을 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피면 내 기대와는 다르게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만 나옵니다. 이 족보를 읽다 보면 내용이 지루해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장당 보통 절수가 30절이 넘습니다. 내일은 31장을 묵상할 텐데 31장은 55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지요. 분량은 길지만 우리가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쉽게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어떨까요? 분량은 40장입니다. 창세기와 마찬가지 내용의 분량이 그리 적지 않지만 그건 역시 별 어려움 없이 잘 읽습니다. 이제 66권 가운데에 겨우 2권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는 고비입니다. 레위기만 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제사들이 나옵니다. 제사의 절차도 복잡합니다. 용어도 생소합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교훈이 설명되지 않은 따분한 법들과 규정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레위기를 구약의 수면제 혹은 구약의 고비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레위기를 읽는 게 쉽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5살이 되면 말씀 교육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그 교본이 안타깝게도 레위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단편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레위기는 모세오경 가운데의 3번째 책입니다. 회막을 완성한 후부터 인구조사를 마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 약 50일간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레위기라는 책 제목 때문에 혹 레위인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레위인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죠. 레위기는 제사장과 또 모든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27권으로 되어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제사장과 백성들이 숙지해야 될 제사법과 제사장법, 또 정결법이라는 중요한 법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제사 의식에 대한 그 절차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책에는 거룩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죠.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바로 거룩의 교과서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성막, 곧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과 제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므로 회막을 세우는 일이 마쳐집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심으로써 레위기의 말씀이 시작되지요. 회막은 이동식 성소로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들을 만나 주시라는 그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회막의 주된 목적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을 세우고 나서 그 회막의 사용법과 회막에서 행해질 각종 제사의식을 가르쳐주고자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던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를 뜻하는 단어인 아담은 이 히브리어에서 남자를 뜻하는
이쉬와 또한 여자를 뜻하는 이샤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구든지는 바로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일이 남자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자가 자녀를 낳은 후에 또한 생리 기간이 끝난 뒤에 자신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고자 희생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죄의 값을 치르는 속죄 규례를 보면 여자가 포함되어 있죠. 당시 이스라엘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 야곱의 혈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함께 따라 나온 여러 잡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을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오라고 손을 내미셨던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번제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제사에는 소위 5대 제사라고 불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중 소제가 유일하게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이고 나머지 제사는 모두 동물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에 번제가 제일 먼저 소개된 이유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한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사절을 보면 번제의 목적이 속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속죄 관련된 제사는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인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에 중점이 되어 있다면 우리 오늘 살펴볼 번제는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이나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으로 인정하지만 번제는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 바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헌신 또한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되었죠. 가축 가운데에서도 소와 양, 또 뒤에 보면은 염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주로 했던 이 고대 근동에서 가축은 생계를 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야생목물이 아닌 가축을 드렸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나 양, 염소 외에도 각종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또 값비싼 보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가축을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희생의 피가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물로 소와 양과 염소만을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도 번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번제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나 양과 염소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러한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구원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물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비둘기같이 아주 작은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진정성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러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며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전사님이 찬양 인도도 하고 악기도 하고 주일에는 성가대도 찬양대도 씁니다. 뭔가 갖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만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때로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도
정성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 나아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 염소로 예물을 드리는데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에서 대부분의 경우 제물로는 수컷이 드려졌고 또한 모든 제사 의식 역시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수컷을 드렸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컷이 암컷을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구약의 제물이 상징하는 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는 수컷이 더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다는 건 단순히 제물의 신체에 결함이 없는 상태를 일컬을 뿐만 아니라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다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굳이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흠이 있고 좋지 않은 거를 불에 태우는 게 가장 좋고 흠이 있는 거를 사람이 먹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타락한 제사장들이 가장 좋은 제물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흠 있고 병든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셨죠. 흠이 없는 것, 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식하고 섬긴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우리가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입과 다르게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자신이 쓸 것을 먼저 다 떼고 남은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모든 힘과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시간도 물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지만 수고하려고 하지도 않죠. 사람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지 않은 것, 하품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에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자로서 인색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도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땀과 수고로움도 아끼지 않고 내가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산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는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수한다라는 단어는 올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물을 바치는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결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임을 당하지 않고도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속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원하는 사람은 제물에 안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직접 잡아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임으로써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헌신의 삶을 고백해야 했고, 또한 그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속죄의 은혜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물에 안수를 하고 직접 제물을 잡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헌신의 삶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신 그 은총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배에 참여합니다. 원한다면 하루에 몇 번이든 예배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면 우리 교회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수많은 설교들을 접할 수가 있죠. 심지어 자신에게 맞는 예배와 시간을 정해서 언어가 하나 거리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내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종교인으로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만족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또한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없이 사람의 시선에 의식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풍성한 물질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복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감사가 담긴 예배, 기쁨을 담아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찬양도 불렀죠? 예배자.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3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 번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드릴 때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으라고 한 이유는 그 내장 안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있거나 변들이 있어서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고, 또한 정강이는 제물을 잡을 때 땅바닥에 그 무릎을 꿇리면서 흙이 묻다 보니 제단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드릴 때는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내용물은 제거하고 그 재버리는 곳인 동쪽 제단 동쪽에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이 주머니는 바로 내적인 더러움을 말하고, 또한 더러운 것은 외적인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서 헌신하고 예물로 드리는 성도는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정결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인 죄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 역시 외적인 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심판을 받거나 벌을 받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께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 역시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라는 좌우명을 세우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또한 사람들이 알지 않는 곳에서도 못하는 그 마음속의 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외적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안 좋은 것들,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과 헌신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혹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소하고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죄라도 또 일상 가운데에 흔히 자주 범하는 아무렇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비둘기로 드린 번제의 제물을 사를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제의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냄새가 되었다는 건 제물의 크기나 값어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소로 제물을 드릴 때나 그보다 조금 비싼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릴 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번제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던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릴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고 싶어하는 냄새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요? 그리스도로 인한 향기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찌든 냄새인가요? 어느 누구도 내 몸에서 악취가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실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귀 기울이며 엽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진실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준비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준비 없는 만남은 때로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만남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그에 맞게 예배자로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큼 준비되어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춘천지역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담아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의 경중은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는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